7장. 엘리사가 말했다.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근은 끝났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양식이 풍부해져 곡식가루 한 움큼에 한 세겔, 곡물 두 움큼에 한 세겔이 될 것입니다. 성문 앞 장터가 활기를 되찾을 겁니다. 왕을 부축하고 있던 수행원이 거룩한 사람에게 말했다. 지금 우리에게 그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하늘문이 열려 양식이 쏟아지기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당신이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오. 하지만 당신은 한 입도 먹지 못할 것이오.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밖에 앉아있다가 서로 말했다. 우리가 이 죽음의 문턱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기근에 찌든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는다. 그러니 아람 사람의 진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자비를 구해보자. 그들이 받아주면 우리는 사는 것이고 죽이면 죽는 것이다. 어차피 잃을 게 없지 않은가? 그래서 그들은 해가 진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아람 사람의 진으로 갔다. 진 입구에 이른 그들은 깜짝 놀랐다. 진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주께서 이미 아람 군대에게 말과 막강한 군대의 진군 소리를 듣게 하셨던 것이다. 군인들은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햇사람의 왕들과 이집트 왕들을 고용했다고 서로 말하면서 겁에 질려 천막과 말과 나귀를 포함한 진 전체를 그대로 버려둔 채 어둠 속으로 죽기 살기로 달아났다.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4명의 나병 환자는 진 안의 한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우선 실컷 먹고 마셨다. 그리고 나서 은과 금과 옷을 가지고 나와 숨겨두고는 다른 장막에도 들어가 물건들을 약탈하고 다시 그것을 숨겨두었다. 이윽고 그들이 서로 말했다.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오늘은 기쁜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만 즐기고 있지 않은가. 빈둥대며 아침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잡혀서 벌을 받을 것이다. 가자. 가서 이 소식을 왕궁에 알리자. 그래서 그들은 성문 앞으로 가서 큰 소리로 외쳐 상황을 알렸다. 우리가 아람 사람의 진에 갔더니 그곳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 없고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과 나귀는 묶인 채로 버려져 있고 장막도 그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성 문지기들은 왕궁에 그 전말을 알렸다. 왕은 한밤중에 일어나 신하들에게 말했다. 아람이 한 일을 그대들에게 말하겠소. 그들은 우리가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저들이 성 밖으로 나오면 생포하고 성을 취하겠다는 생각으로 진을 떠나 들판에 숨은 것이오. 보좌관 하나가 대답했다. 몇 사람을 보내어 성 안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가져오게 하십시오. 무슨 일을 당한다 한들 온 성에 닥칠 일만 하겠습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게 하십시오. 그들은 전차 둘과 말들을 가져왔다. 왕은 그들을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면서 지시했다. 그들을 정탐하여 무슨 일인지 알아보아라. 그들은 요단강까지 아람 사람의 흔적을 따라갔다. 아람 사람이 겁에 질려 도망치느라 버린 옷이며 장비가 온 길에 흩어져 있었다. 정찰대가 돌아와 왕에게 보고했다. 그때부터 백성은 아람 사람의 진을 약탈했다. 하룻밤 사이에 양식값이 뚝 떨어져 곡식가루 한 움큼이나 곡물 2움큼이 한 세겔에 불과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왕은 자신을 부축하던 수행원에게 명령하여 성문을 관리하게 했다. 그런데 폭도로 변한 백성이 성문으로 쏟아져 나와 그를 밟아 죽였다. 왕이 거룩한 사람을 찾아왔을 때 그가 했던 말 그대로였다. 그때 거룩한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내일 이맘때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곡식가루 한 움큼에 한 세겔, 곡물 2움큼에 한 세겔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수행원이 빈정대며 지금 우리에게 그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하늘문이 열려 양식이 쏟아지기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대답했고 다시 거룩한 사람이 당신이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오. 하지만 당신은 한 입도 먹지 못할 것이오 하고 말했다.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 결국 그는 백성에게 짓밟혀 죽고 말았다. 4장. 그대의 삶으로 가르치십시오.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퍼뜨리는 마귀의 망상을 따를 것입니다.
이 거짓말쟁이들은 너무도 오랫동안 능숙하게 거짓을 말해온 까닭에 이제는 진리를 말할 능력조차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혼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저러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 그 음식은 하나님께서 분별 있는 신자들에게 감사함으로 마음껏 먹으라고 주신 더없이 좋은 음식인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멸시하며 내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지금까지 그대는 믿음의 메시지로 양육받았고 건전한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이제 그대는 그곳에서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도 이 가르침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예수의 귀한 종이 될 것입니다. 신앙을 가장한 어리석은 이야기를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훈련하십시오. 영적 무기력은 절대 금물입니다.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삶은 훨씬 유익합니다. 그런 삶은 현재는 물론이고 영원토록 그대를 건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말을 믿고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가 이 모험에 우리 자신의 전부를 내던진 것은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특히 모든 믿는 이들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말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그대를 얕잡아 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대의 삶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대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성실함으로 믿는 이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대에게 맡겨진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이 그대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며 맡긴 사역, 그 특별한 은사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부지런히 사용하십시오. 이 일에 전념하고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성숙해가는 그대의 모습이 사람들 눈에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대의 성품과 그대의 가르침을 잘 살피십시오. 한눈 팔지 마십시오. 끝까지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물론이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1장. 나 역시 메대 사람 다리오 1년부터 있는 힘을 다해 그를 도왔다. 남쪽 왕과 북쪽 왕이 싸우리라. 이제 내가 이 일의 진상을 말해주겠다. 페르시아에 새 왕이 더 등장하겠고 그 다음 넷째 왕은 그들 모두보다 더 큰 부를 얻을 것이다. 그는 재물이 쌓인 만큼 힘도 커졌다 여기고 그리스 나라 전체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때 한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거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세상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그러나 전부를 장악한 듯 보였던 권력의 정점에서 그의 나라는 동서남북 사방 넷으로 나뉠 것이다. 그의 상속자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의 왕위도 계승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자들이 그것을 놓고 쟁탈전을 벌여 나눠 가질 것이다. 그 후 남쪽 왕이 강해지겠으나 그의 제후들 중 하나가 그보다 강력해지면서 더 큰 영토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수년 후에 남쪽 왕과 북쪽 왕은 협정을 맺고 평화조약을 굳건히 하기 위해 남쪽 왕의 딸과 북쪽 왕이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그녀의 아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녀와 그녀의 종들, 그녀의 아이와 그녀의 남편 모두 배신당하고 말 것이다. 그 얼마 후에 왕족 출신의 한 사람이 나타나서 권력을 잡을 것이다. 그가 자기 군대를 이끌고 북쪽 왕의 요새에 쳐들어가 대승을 거둘 것이다. 그는 그 나라의 양철 신상과 그것에 딸린 금은 장식구들을 모조리 수레에 싣고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다. 후에 전력을 회복한 북쪽 왕이 남쪽 왕의 지역으로 쳐들어가겠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결국 퇴각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이후 그의 아들들이 대군을 일으켜 남쪽 요새로 물밀듯이 쳐들어갈 것이다. 격분한 남쪽 왕이 전장에 나가 북쪽 왕과 그의 대군과 싸워 대승을 거둘 것이다. 들판에 널린 시체들이 다 치워지기도 전에 피해 광분한 그는 더 나아가 수만 명을 죽이는 대학살을 자행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처음보다 더 큰 군대를 규합한 북쪽 왕이
엄청난 군사와 물자를 동원해 수년 후에 다시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남쪽 왕을 치러 나갈 것이다. 너희 백성 중에서도 성미 급한 자들이 꿈에 도취해 그 대열에 합류하겠지만 소란만 일으키다가 말 것이다. 북쪽 왕이 와서 공격용 축대를 쌓고 요새화된 도성을 함락시킬 것이다. 남쪽 군대는 무너질 것이다. 이름 높던 정예 부대도 그의 공격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은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들어올 것이다. 그는 아름다운 지역,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그곳에 주둔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도 빼지 않고 모조리 장악해 갈 것이다. 그는 남쪽 왕을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거짓 평화조약을 맺고 심지어 자기 딸을 남쪽 왕과 결혼시키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계략은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후에 그가 해안 지역으로 관심을 돌려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겠지만 마침내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행패를 끝장낼 것이다. 북쪽 왕의 행패는 그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군대를 추스르겠지만 이미 한풀 꺾인 뒤여서 금세 잊혀지고 말 것이다. 그의 뒤를 이을 자는 별 볼 일 없는 위인으로 처음부터 통치력과 명성과 권위가 형편없을 것이다. 그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조용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의 뒤를 이을 자는 실격자 취급을 받고 무시당하며 출세길이 막혔던 인물로 난데없이 등장해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면서 나를 소나기에 넣을 것이다. 그는 불도저처럼 밀어붙여 원수들을 모조리 깔아뭉개고 심지어는 그와 동맹을 맺고 왕위에 오른 왕까지 짓뭉개버릴 것이다. 휴전협정을 맺어놓고도 서슴지 않고 위반하며 몇몇 신복과 이의를 도모해 마침내 전권을 장악할 것이다. 그는 비옥한 지방들을 골라 내키는 대로 침공할 것이다. 닥치는 대로 빼앗고 추종자들과 함께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그의 행패는 그의 가까운 조상이나 먼 조상 모두를 능가할 것이다. 그는 요새 도성들을 칠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근시안적인 계획이었음이 드러날 것이다. 또 그는 남쪽 왕을 치려고 대군을 모아 전운을 불태울 것인데 남쪽 왕도 이에 응해 자기 군대를 더 큰 군대를 모으고 싸울 태세를 갖출 것이다. 그러나 그 기세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내부 배신자와 악한 음모에 휘말려 그의 왕실이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왕의 군대는 박살이 나고 전장은 시체로 뒤덮일 것이다. 그 두 왕은 서로 음흉한 계략을 품고 협상 자리에 앉아서 거짓말을 주고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거짓투성이 조약으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야기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북쪽 왕은 노획물을 가득 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귀국길에 거룩한 언약을 깨뜨리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1년 후에 그는 다시 남쪽을 침공해 올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침공은 첫 번째 침공에 훨씬 못 미칠 것이다. 로마 배들이 당도하면 그는 꽁무니를 빼고 그의 나라로 달아날 것이다. 그러나 귀국길에 그는 거룩한 언약에 대해 분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는 거룩한 언약을 배신한 자들이 뒤를 봐주며 그들을 우대할 것이다. 그의 경호원들이 성소와 성체에 난입해 그것을 더럽힐 것이다. 그들은 매일 드리는 예배를 폐하고 신성모독적이고 역겨운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북쪽 왕은 거룩한 언약을 배신한 자들을 가만히설로 깨어 매수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이들은 완강히 저항할 것이다. 심지가 곧은 이들은 스스로 모범을 보여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칠 것이다. 그들은 한 시절 동안 극심한 시련을 겪을 것이다. 어떤 자들은 살해되고 어떤 자들은 화형을 당할 것이며 어떤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어떤 자들은 약탈을 당할 것이다. 극심한 시련 중에 그들은 약간의 도움을 얻겠지만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도움을 주는 자들도 마지못해 도와줄 것이다. 심지가 곱고 충성스러운 이들은 이 시련을 통해 단련되고 씻기며 정화될 것인데 이야기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이다. 한편 북쪽 왕은 계속 제멋대로 날뛸 것이다. 그는 자신이 모든 신보다 더 위대하다며 스스로를 높일 것이다. 그는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에게까지 도전하며 의수될 것이다. 얼마 동안은 진노의 심판의 때가 다 찰 때까지 그가 무사할 것이다. 포고된 것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조상의 신들도 전혀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여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높으신 아도니스에 대해서도 그러할 것이다. 그는 모든 신과 여신을 업신여기면서 자신이 그들보다 더 위대하다고 뻐길 것이다. 심지어 그는 거룩한 이들의 하나님까지도 업신여길 것인데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는 장소에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우상을 들여놓고 그것을 금은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할 것이다. 그는 낯선 신의 깃발을 높이 들고 주요 요새들을 공략할 것이며 그 신들을 섬기기로 한 자들을 권력의 요직에 앉히고 땅을 하사할 것이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러하다. 남쪽 왕이 그와 맞서겠고 북쪽 왕이 폭풍처럼 그를 덮칠 것이다. 전차 부대와 기병 부대와 대함대를 몰고 모든 것을 휩쓸며 내려올 것이다. 그가 아름다운 땅을 공격하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질 것이다. 에돔과 모압과 몇몇 암몬 사람만이 화를 면할 것이다. 그는 손을 뻗어 이 나라 저 나라를 집어삼킬 것이다. 이집트도 예외가 되지는 못한다. 그는 이집트의 금은 보화를 모조리 긁어모을 것이다. 리비아 사람과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그에게 동조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북쪽과 동쪽에서 불안한 소문이 들려와 그는 겁에 질릴 것이다. 그가 크게 노하여 사태를 진압하러 달려가지만 지중해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진 그 왕의 천막을 치는 순간 그는 마지막을 맞게 될 것이다.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없으리라. 119편. 끔찍합니다.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것 기억하시는지요? 내 사정을 말씀드리자 주께서 응답해 주셨으니 주님의 깊은 지혜로 나를 가르쳐 주소서. 그 내용을 속속들이 이해하게 도우셔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묵상하게 하소서. 이 서글픈 인생은 무너져가는 헛간에 불과하니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지어주소서. 길 아닌 길은 막으시고 주님의 분명한 계시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목적지가 분명한 참된 길을 택하고 구비마다 모퉁이마다 주님의 도로 표지판을 세웁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 붙들고 하나도 놓지 않으니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에게 방법을 알려주시면 주께서 나를 위해 펼쳐놓으신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인생의 교훈을 가르치셔서 내가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소서. 내게 통찰력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이 오랜 순종의 길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계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쭉 뻗은 그 길을 가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탐욕 가득한 보아가 아니라 지혜로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헛된 것들에서 눈길을 돌리게 하시고 먼 순례길을 가는 내게 힘을 주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의 말씀 내게도 이루어 주소서. 나를 비난하는 자들의 거친 말들을 면하게 하소서. 그러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좋습니다. 내가 주님의 교훈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보소서. 주님의 의로운 길을 따라가는 내 삶을 지켜주소서.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사랑과 구원으로 내 삶을 빚으소서. 그러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비웃음을 견딜 수 있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의지하니 내게서 결단코 진리를 거두지 마소서. 오, 주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 목숨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이제도 지키고 앞으로도 길이길이 지키겠습니다. 탁 트인 곳을 성큼성큼 걸으며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지혜를 찾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발견한 것을 세상에 전하며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외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계명에 흠뻑 빠져듭니다.